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자비보살입니다. 이제 곧 7월 칠석이 다가오지요. 예로부터 7월 칠석은 하늘의 칠성님께 소원을 올리고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칠성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칠성줄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칠성줄이라는 말을 듣고 괜히 겁을 먹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칠성줄이 세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칠성에 걸려서 내 팔자가 꼬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상담 중에 참 자주 듣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칠성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정보와 부정적인 설명 때문입니다. 일부 무속인이나 역술가가 칠성줄이 세면 사주가 막힌다, 일이 안 풀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칠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해지고 마치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칠성줄이 세다고 해서 절대 불행하거나 운이 막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칠성줄이 강하다는 건 하늘이 나를 돌보려 하고 있다는 뜻이고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칠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칠성은 다름 아닌 하늘의 북두칠성 7개의 별을 뜻합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북두칠성이 인간의 수명을 막고 복과 장수를 내려주는 별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칠성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장수할 수 있고 재물이 따르고 인생의 귀한 인연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칠성줄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하늘과 인연이 깊다는 표시이고,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키워버린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칠성줄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조상님들의 기도와 연결된 소중한 기회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구독자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칠성줄이 세면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칠성줄이 세다고 하는데도 삶이 꼬이고 몸은 아프고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칠성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칠성줄은 어디까지나 하늘이 내린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그릇, 즉 내 사주와 내 집안의 기운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오히려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주가 신약한 경우입니다. 사주가 약하다는 건 곧 내 기운이 약하고 내 삶을 버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칠성에서 강하게 내려오는 복의 파동을 내 몸과 운이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큰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그 물을 담아낼 항아리가 너무 작아서 넘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땐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내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업장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기운, 곧 업식이 두텁게 내려와 있으면 칠성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내려와도 그 힘이 막히고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병자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잦고 삶이 순탄치 않게 흐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일부에서는 칠성줄이 강해서 그렇다, 칠성을 풀어야 한다라며 겁을 줍니다. 심지어는 큰 돈을 요구하면서 굿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지요. 하지만 구독자님,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칠성줄은 풀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사주팔자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주가 약하면 기운을 북돋우는 방법이 필요하고, 몸이 약하면 건강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상의 업식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부정적 파동을 기도와 선행으로 서서히 풀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토양을 단단히 다져놓으면 칠성이 보내주는 강력한 기운이 비로소 내 삶 속에 안정적으로 스며듭니다. 그제서야 칠성줄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은혜로운 힘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구독자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칠성줄이 세다는 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큰 복이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잘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가정이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복도 짐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라면 복은 기적이 됩니다.
구독자님, 이제 칠성신앙의 본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칠성님께 기도한다 하면 거창한 의식이나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칠성신앙은 본디 매우 소박하고 정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골 마당 한켠 장독대 앞에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 그것이 바로 칠성신앙의 뿌리입니다. 비단 옷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재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 우리 가족 무탈하게 해달라 하는 진심 어린 마음 하나만으로도 칠성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칠성님께 빌려면 큰 돈을 써야 한다.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칠성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신앙의 본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칠성님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칠성은 북두칠성 하늘의 별님이자 천상계의 신령입니다. 본디 인간의 재물과 수명, 복을 관장하시지만 그 복을 받는 조건은 단 하나,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할머니가 칠성님께 정화수를 올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할머니가 너무 많이 빌어서 오히려 막혔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그건 참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조상님이 칠성께 많이 빌었다는 건 그만큼 집안에 쌓인 공덕이 많다는 뜻이고, 그 힘이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가 더 빨리 복을 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칠성에 많이 빌었다는 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칠성 신앙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재이나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얼마나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신앙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가족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기도할 수 있는 신령입니다. 구독자님,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칠성줄이 세고 칠성신앙을 가진 것은 절대로 무섭거나 불길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의 복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증거이며, 그 통로를 어떻게 쓰느냐는 오직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칠성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희망의 신앙입니다. 겁에 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한 그릇에 내 소원을 담아 올리면서 하늘과 조상님들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칠성신앙의 본모습입니다. 구독자님,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칠성줄이 새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큰 불안에 휩싸여 오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아이 칠성줄이 너무 세다, 신기가 강하다, 자칫 잘못하면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모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 말이 늦는 것조차도 전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하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우선 아이의 사주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이의 사주 자체에는 전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행의 균형도 무난했고 집안의 조상 기운도 매우 선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 생전에 많은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셨기에 그 복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고 행동이 굼뜨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엄마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아이가 평생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마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살펴보니 아이에게 나타난 문제는 칠성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태중의 상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집안에서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경우 태중에 상문 부정이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 약간의 지체나 불안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칠성줄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칠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다만 태중에 상문이 들어와 그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으니 우선 그 상문 부정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크게 무리한 제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문살을 걷어내는 간단한 의식을 통해 부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칠성님 앞에 아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초를 켜거나 삼을 피울 필요도 없고 큰 돈을 들릴 필요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말을 따랐습니다. 상문 부정을 풀고 난 뒤 차분히 칠성님께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말이 점점 또렷해지고 행동도 또래와 다를 바 없이 밝아졌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가정 분위기도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고 어머니 역시 그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만큼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전반적으로 밝아지고 안정된 흐름을 타게 된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의 문제가 칠성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상문이었고 그것을 풀어주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칠성줄이 세다라는 말만 듣고 겁에 질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신호이니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바른 기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칠성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겁부터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막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칠성줄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려는 하늘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독자님께 칠성줄이 세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칠성님이 나와 내 가정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구나. 내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무섭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령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뵐 때도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를 뵙듯이 어머니를 뵙듯이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마찬가지로 칠성님도 멀리 계신 낯선 존재가 아니라 조상님처럼 할머니처럼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는 친근한 신령이십니다. 칠성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점입니다.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 올린다면 칠성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럼 실제로 칠성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창문이 보이는 자리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려두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자손이 무탈하기를,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이렇게 진심을 담아 빌면 그것이 곧 칠성 기도입니다. 구독자님, 다시 강조드립니다. 칠성줄이 세다고 들으셨다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가 칠성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집안이 더 크게 풀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기회로 받아들이는 순간 칠성님의 기운은 구독자님과 그 가정에 더 밝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구독자님, 칠성줄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한다면 칠성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헛되이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릇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입니다. 구독자님, 이제 곧 7월 칠석이 다가옵니다. 이날은 하늘의 북두 칠성님께 소원을 올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어른들은 이날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자손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습니다. 7월 칠석에는 특히 초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초기도는 말 그대로 시작의 기도라는 뜻으로 하반기의 운세와 복을 여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올해의 새로운 기운을 여는 시점이기에 이날 올린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날의 복이 이어지도록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베란다나 창문처럼 하늘이 보이는 자리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자손이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면 절이나 법당에 초기도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소원을 올리면 스님이나 법사님께서 칠성님 앞에 대신 기도를 올려주십니다. 내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초기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7월 칠석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칠원성부님, 북두대성님, 삼태성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구독자님의 이름을 올리오니 그 마음속 바람을 굽어 살펴 주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내리시고 자손에게는 무탈한 건강을 주시고 부모에게는 장수를 더하시고 부부 사이에는 화목을 더해 주소서. 삶의 걸음마다 장애가 사라지고 집안의 업장이 풀리며 어두운 길목마다 빛이 가득하게 하소서. 구독자님이 올린 정성 어린 기도를 칠성님 굽어 살피사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안온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칠성님의 밝은 기운이 구독자님 가정에 가득하여 행운과 복록이 끊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이 부분을 틀어놓고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복잡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얼마나 진심을 담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 하시거나 소리를 내어 그대로 읽으셔도 모두 칠성님께 닿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7월 칠석 따라 읽는 기도문. 하늘의 칠성님, 제가 오늘 정성스런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 집안에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모님께는 무병장수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의 근심을 거두어 주소서. 저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길마다 밝은 빛이 함께하게 하소서. 모든 업장이 풀리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하소서. 집안에는 화목이 깃들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소서. 칠성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굽어 살피사 오늘 드린 정성이 하늘에 닿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올바른 길 위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칠성님의 원력이 제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